사도행전 500암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한 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 19장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의 비유를 이으면서 토기장이의 그릇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깨뜨리라고 말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극치라고 하는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에 대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장소가 나옵니다.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양 도성이라고 할 때에 사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대문 말고 시신이 나가던 문이 있었습니다. 시신. 그래서 동쪽으로 시신이 나갈 때는 광희문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시신이 나가게 되면 소서문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동쪽의 시구문, 서쪽의 시구문이라고 한답니다. 이와 같이 하시드,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불결한 것들이 나갈 때에, 사체가 나갈 때에, 또한 버려야 될 것들이 나갈 때에 이 문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이 문으로 나가는 이곳 한 골짜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할 때 흰놈의 아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벤 히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겐은 골짜기란 뜻이고 벤은 알다시피 아들, 흰놈은 고유명사로 사람의 이름이나 가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할 때에 예를 든다면 루벤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표현들, 또 예루살렘 여호수아의 성읍과 같이 고유 명사로서 흰놈,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가문의 이름일 수 있는, 즉 흰놈의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 이 의미, 이 한 곳에 도벳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도벳.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의 극치였던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를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도를 넘었다라고 여기면서 도자기, 토기, 이것을 사서 이 유다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깨뜨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를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유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럴 때 바벨론이 그 성을 치기 위하여 그 모든 물자를 막습니다.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광경들을 펼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성읍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번제로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잔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게, 벤, 히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시작 헬라어에 와서 게헨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신약적 용어로 바뀝니다. 신약적 용어로 바뀌면서 그 이름이 지옥, 음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의 장소,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바뀌면서 끔찍한 장소로 바뀝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땅이 하나님 심판의 자리가 되었고 꺼지지 않는 불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곳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좀 결론적으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골짜기 아시지요? 언덕, 골짜기보다 언덕을 아시지요? 골고다. 이 골고다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대비되면서 신약적 의미로 바뀌면서 이 골고다도 해골의 무덤, 이 장소가 죽음의 장소, 버림받은 자들의 장소였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살리는 장소, 생명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헨나가 이 신학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장소로 생명의 장소로 바뀐 이 신약적 의미 가운데에 우상과 하나님, 대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굳이 우상과 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 찾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국가,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온기를 깨트리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깨트린 온기는 다시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우상 숭배는 작은 차이가 우상 숭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보다 좀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좀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좀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좀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좀 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통한 죄의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바알에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 우상 숭배, 죄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혹한 행위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의 논리는 큰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행위 무엇입니까? 그럴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힘들고 어렵다. 지금 외세에 쳐들어오고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였던 그 유다 백성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맡겼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왜곡된 신앙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에 네 자식을 바치면 이 어려운 문제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제사를 드리라. 대의를 위하여 죄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이 것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라, 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것이 왜곡된 신앙 행위거든요. 이 왜곡된 신앙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것이 죄의 논리예요. 희생을 통하여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몰록에게, 이 바알에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우상 숭배의 극치, 왜곡된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희생하셔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자식을 드립니다. 자식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과 대비되는 골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골고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난 이 자리,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 생명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길을 걷게 하는 이 바른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예레미야 19장과 대비되는 우리의 모습.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너무나 올바른 신앙, 이 세상 가운데에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희생하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어깨를 밟고 더욱더욱 도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 자식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기 위하여, 왜곡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들은 더욱
자식들의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아버지의 부모의 길을 밟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욱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탄들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자식들을,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앞에 왜곡된 신앙을 통하여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자식은 나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성취를 위한 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고백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성취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고백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왜곡된 신앙,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가, 부모가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달려있거든요.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세상을 터부시, 세상을 금기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는가, 이것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가문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누구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각 가정들마다 흘러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사탄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의 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벳에서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바치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잘되게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골짜기의 오명을 벗어버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뚝 서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